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가 한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들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시니라. 아멘. 어젠가요 뉴스를 보니까 고등학생이 그 한강 하류에서 그물에 붙어 있는 부표를 잡고 7시간을 이제 떠내려 오다가 그 어민에게 그것이 발견돼서 살았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마 이 고등학생은 그 부모가 이제 이혼을 하고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을 하였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부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양벽에서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려서 보니까 좀 물이 찼었는지 아니면은 갑자기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옆에 있던 부표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스티로폴로 되어 있는 거 그것을 이제 붙잡고 7시간이나 버텨서 이제 겨우 구조되었는데 이 구조를 한 어민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랜 시간 부표에 떠서 버틴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그 학생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셨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양문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고 여기에 병든 사람들이 이제 잔뜩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8년이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연못에는 행각 5이 있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혈기 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드러누워 있었던 곳이 바로 행각이었고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이 가끔 천사들이 이제 내려오면 물이 이렇게 솟구친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그
연못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그 사람만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행각 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생존을 위해서 아주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냥 치열한 그런 전쟁터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연못이랑 가까운 위치에 뛰어들기 편한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병자들 중에는 이제 예수님 보기에 아주 오래된 한 병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8년 동안 그 행각에 누워서 천사가 이제 내려오면 제일 먼저 뛰어들면 어떤 병이라도 고친다는 그 전설에 의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 병자를 위해서 뭐 하루 이틀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좀 옆에 붙어 있었겠죠. 그러다가 1년, 2년 지나니까 이제 가족도 떨어져 나갔고 친구도 떨어져 나갔고 사람이 없죠. 그러다가 뭐 한 10년이 지난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얘기지만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서 다 떠나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던 그 환자였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라고 이제 물으십니다. 그때 이 병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으면 네. 간단하게 대답하면 그냥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이 병자도 물론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였었냐면 이들에게 그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를 끼워넣냐면 천사를 끼워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이 걸린 사람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천사가 있어야 되고 천사에게 잘 보여야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천사 숭배 사상은 천주교에서 보면 마리아 숭배 사상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 숭배 사상이 결국은 천주교로 옮겨가면서 그렇게 진화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전에 누구에게 해요? 마리아에게 하잖아요. 성모 마리아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흔히 그 성가 중에 그 아베 마리아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중간에다가 마리아를 끼워넣은 겁니다. 이처럼 이 그릇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하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서신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천사를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유대인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사상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사 숭배 사상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의 그 그릇된 신앙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살짝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병이 든 사람을 이제 고쳐주십니다. 그날이 마치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병이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건을 옮기는 일을 금지했어요. 근데 이제 예외 조항이 있어요. 어떤 예외 조항이 있냐면 이 병든 자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사람이 이 자리라는 것은 뭐예요? 그 병이 들어서 이제 누워 있던 그 이불 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들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것을 몸에다가 이렇게 둘둘둘 감아야 돼.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둘둘둘 감고 옷처럼 하고 그리고 걸어가면 괜찮아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손으로 들고 가면 안식일에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얼마나 유치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유치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은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런 그 예외적인 조항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병든 자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한제밖에 없어요. 그대로 그 명령에 실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받았던 것들이 뭐예요?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돼요. 그냥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 거. 얼마나 기쁘면 이게 이성이 판단을 정지하고 본능이 지배를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병자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교육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의 교육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어긋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비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뭐예요?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누구에게 전가를 시킵니까? 나를 고친 자에게 전가를 시키는 그런 묻지 못할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그때 이 병 나은 사람은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병 나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즉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전에 그 대림역에서 한 20대 중반의 여성이 승강장에서 이제 넘어지면서 이렇게 벽에 부닥쳤고 여기가
눈가가 이제 찢어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이 혼이 나간 거죠. 기절한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한 젊은 남성이 그 여자를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영문에게 연락을 하고 119에 전화를 걸고 그래서 응급실로 보냈어요. 그리고서 그 대림역에서 이제 다친 한 2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수술을 마치고 이제 완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인이 한 것이 뭐냐면 생명의 은인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CCTV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한 젊은 남성을 이제 찾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기사로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에게 그 여성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너무나 그 상황이 놀라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이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른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딱 맞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성이 마비돼요. 그냥 본능적으로 생존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작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생명의 은인이고 누가 나를 도와주고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계속 계셨다면 이 본능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피하셨고 이 병든 자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병 나은 사람이 어디로 갔겠어요? 이성이 이제 되돌아와서 성전 뜰을 이제 뱅글뱅글 도는 거죠.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다, 이런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후에 병 나은 사람을 어디서 만나냐면 성전 뜰에서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병 나은 사람에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곳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병 나은 사람은 예수를 유대인에게 전파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나를 고쳐주신 생명의 은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 전파한 이유는 이런 나를 고쳐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를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나냐면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그 소식을 전해죠. 그랬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찾아와서 자기 집에 유하기를 구하고 이틀 동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해 들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는 것이 도리어 박해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의 다른 점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문제로 인하여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생기고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의 박해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시나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내용이 뭡니까? 이 유대인들은 오해하였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들도 그랬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그 관계성이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자기들은 종이고 하나님은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자기들은 그의 백성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의 친아버지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모든 만물이 안식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맞아요. 왜?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모습은 종이고 백성들 간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너희는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인데 너희는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6일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쉬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도 쉬우셨는가 계속해서 안식을 누리셨는가 이런 거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그러냐면 생각을 조금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었다? 하나님도 쉬어버려요 그냥.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온 우주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운행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운행하시다가 갑자기 7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멈춰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다가 운행하시다가 우주를 7일째 되는 날 그냥 쉬어버렸어. 그럼 지구가 다 쓰잖아요. 달, 별 다 섰버리잖아. 그러면 이게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그것을 운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내용은 뭡니까? 너희와 내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피조물이지만 나는 창조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이해가 이제 온 거예요. 딱 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하나님이냐? 동등하냐? 이렇게 이제 온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뭔 얘기하는 거야? 왜 이게 유대인들이 발칵했을까? 왜 죽이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벌써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 그 배우가 누구예요? 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요. 성령에 대해서도 알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누구를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뒤에서 조종을 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구속 사역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앞잡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이렇게 어필만 해도 다 알아들어요.
예, 바로 그래서 지금 그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불의길을 걸고 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바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내는 피조물이 아니라 아버지와 동등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나는 일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하여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그 논쟁이 지금까지도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아주 그 안식일에 대한 율법 이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간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그것도 정통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건물에 그 엘리베이터도 두 대가 있다고 그래요. 안식일용, 평일에 쓰는 거. 안식일에 그냥 평일 때는 눌러서 가지만 안식일에 쓰는 엘리베이터는 딱 타면 층마다 이렇게 쓴대요. 우리 저 지하철 2호선 인천 2호선을 가면 어때요? 무인으로 돼 있잖아요. 시간 딱 가면 탁 거기 섰다가 어느 시간 딱 되면 문이 탁 열렸다 딱 닫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원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참 불편하게 산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지금 사로잡혀서 그와 같은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성모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친 아버지라 불렀다는 이유입니다. 이 유대인들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호칭이 전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노예입니다. 혹은 백성입니다라는 뜻에서 아버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좀 말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울은 그 로마서나 이런 서신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하죠. 그런데 왜 종이라고 할까요? 종이 아니라면서. 그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자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인. 우리가 종도 될 수 있고 종도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종을 하고 싶으면 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안 하면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에 나오면 어떤 분은 집사요, 어떤 분은 장로요, 어떤 분은 권사요, 어떤 분은 목사요, 이런 직분을 받습니다. 그럴 때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아도 돼요. 제가 강요는 안 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를 한다는 거, 장로를 한다는 거, 목사를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항상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요 라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가 신앙이 돈독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는 뭐라 그러면 더 친근감이 느껴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 더 친근감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왜 고쳐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나은 사람이 유대인에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죠.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사내들인이라는 그 공회원이었고 그들은 종교, 정치, 행정 이런 것들 그 집행기관이었기 때문에 그 교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논쟁이고 불평을 나누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신앙 논쟁인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배후에 보면 뭐예요? 다 이권이 있는 거예요. 이권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은 다 명분이고 실질적인 것은 이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게 했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 뭐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명분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자신들의 이권이 교권이 침해를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그런 위협이 느끼니까 이것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사람을 고치시고 그 후에 그를 만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정신없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신없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가 되냐면 본능적으로 기도가 돼요.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병이 나은 사람을 병을 고쳐진 직후에 그를 만나서 얘기했다면 그 사람도 본능적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막 매달리고 그냥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막 그러면서 매달고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또 문제가 또 발생하죠. 그리고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하죠. 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이 얼마 흐른 후에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이 생기기 전에 결국은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일이 이 병으로 만들어졌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병이 걸리는 원인이 뭐 대략 3가지 정도 나타나죠. 특히 뭐 전염병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전염이 될 수도 있고 또 유전적인 방법도 있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좀 안 좋은 유전자로 인해서 걸리는 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병입니까? 내가
좀 건강관리 이런 걸 잘못해가지고 걸리는 병도 있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이 뭐 마약이나 뭐 술, 담배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저보고 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술 먹으면 끊으세요. 담배 피면 끊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안 하는데요. 그러면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도 끊으세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흡연이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가 걸린 병이 아마 이와 같은 걸로 인해서 걸리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성경은 이제 더 이상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런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후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어떤 감정적인 것이 다 가라앉았을 때 이제 제 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뭐라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러지 마. 또 병 걸리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제목을 제가 안식일 논쟁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궁금한 게 있죠, 사람들이. 그건 뭐냐면 주일이랑 안식일이랑 같아요, 달라요, 뭐 이것 때문에 논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논쟁을 벌인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주일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뭐 정신이 비슷하고 뭐 이어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안식일과 주일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한 날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종들에게 백성들에게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을 일하는 개념은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날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일요일을 지킵니까? 이렇게 따지는 그 안식교도들 있어요. 안식교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과 주일을 이렇게 같이 지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대교와 교회가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일주일에 하루를 놀지를 않았어요. 노예들은 그냥 1년 360일 그냥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콘스탄트 대제라는 사람이 7일 중에 하루를 이제 노는 걸로 이렇게 기념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이제 일요일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제 노는 날이 됐고 공휴일이 돼서 그리고 그날이 또 맞춰서 안식 후 첫날이 됐기 때문에 그날 주일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날은 뭐 그날이 꼭 뭐 주일이기 때문에 이런 날짜 개념이 아니고 그날을 우리가 정한 겁니다. 이날은 우리가 주일로 정해서 예배하는 날이다라고 정한 것이지 그날이 꼭 뭐 날짜상 이런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날짜 일자로 우리가 일요일이잖아요. 그럼 미국 가면 어때요? 토요일이잖아요. 날짜가 안 맞잖아요, 지금. 날짜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그날이랑 이게 안 맞으면 이게 혼란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방 나라로 오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날짜 개념이 이제 약간의 유도리가 있는 겁니다. 유도리라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말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이제 자유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얘기가 그대로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에는 뭐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사적인 일은 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락이나 뭐 도박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의로와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딱 고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지장이 되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꼭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안식일과 주일 개념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자유가 있을 때는 뭐가 있어요? 그에 대한 의무도 있고, 의무가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아니 무슨 율법이 다 폐지됐다는데 무슨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주일 성수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키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율법의 강령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마음에서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 간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괴롭혀서 남의 행복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정신을 우리가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년 365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안식일에 대한 논쟁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1년 365일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